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수요일 저녁에는 로마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주전한 57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를 나갔다가 이 고린도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에는 유다인들도 살고 또 이방인들도 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이들을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말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지만은 그들의 신앙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이들을 진리 가운데 잘 양육해 나가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신앙의 노선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요점은 교리적인 것이 많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다른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 이 교리는 좀 딱딱하지만 이런 교리를 잘 정립을 해두어야 그물로 말하면은 이런 기둥처럼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잘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의 생활적인 면, 예수 믿어 구원하는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삶과 생활 속에서 신앙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믿음은 교회 와서만 신자가 아니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과 생활이 이런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요점 1장에 특별히 그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물론 지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바울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좌절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안고 로마로 간다. 오늘 전 세계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서, 로마에 도착해서도 이제 이 다양한 민족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보면은 크게 세 종류예요. 사람들이 모인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은 다른 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세상 어떤 정치학이라든가 세상 지식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배워야 그 영혼이 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절에서는 바울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어디 사는 누굽니까 하고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자기 통성명하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입니다. 어디 가나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저 신앙이 그저 좀 변변치 못하고 또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자기 신분을 밝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는
예수 믿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시편 16편에 말씀한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존재예요.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에요. 비록 지금은 이제 뭐 섞어 사니까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딱 떠나고 나면은, 세상의 종말을 멸망하고 나면은 그저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 한참 부러워할 거예요. 지금 다 잘 부러워하지 않아요. 뭐 지금은 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좋은 집에 살고 보이는 것이 잘 될 때 부러워하려는지 몰라도 그건 다 제한적입니다. 이 세상에 뭐 천리만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많다고 엄청 하는데 그 죽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대기업들 회장님들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생명, 돈 가지고 연장 못 시키고 호흡이 딱 끊어진 순간에 하나 써보지도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70년, 80년, 물론 오늘날은 장수시대 돼가지고 100년, 올 뉴스 보니까 또 106살 잡순 양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퇴원했다고 뉴스에 때 크게 나오더만요. 이제 100세가 넘어 또 요즘에는 세상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남아공에서는 오늘도 톱 뉴스가, 남아공에서는 37세 먹은 여자가 아이를 10명을 낳았는데 산모나 아이나 다 건강하대요. 이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10명. 어이구, 배가 그냥 뭐 산더미만한 크지 않았는가. 참 세상은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뭐 둘까지 설까지는 나는 거 봤어도 어떻게 10명이나 뱃속에서 10달간 동안 기르다가 태어나는데, 그 참 또 최고의 고령자가 아기 낳은 사람이 몇 살인 줄 아세요? 누마니아에서 67세. 한간 넘은 사람도 소망을 가지세요. 67세 아줌마가 최고의 고령자로 세계적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는 더 나이 많이 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가 몇 세에 낳았어요?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지각을 초월해서 일러나가시는데,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의 노정을 보면 크게 딱 세 가지다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서 소명을 받고, 소명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앞으로 살아야 된다. 이 소명, 부르다. 이 소명을 받아서, 그런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려서 세상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돼요. 그래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님 만나고 나면은 인생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세 가지 말씀, 오늘 세 가지만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1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성경에 읽다 보면은 어떤 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하고, 어떤 건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을 하고, 기록하다가 좀 앞뒤를 좀 잘못해가지고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먼저 나올 때는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 이런 사람적인 면을 강조할 때는 예수가 먼저 나오고, 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힘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아이가 예수님이 태어나거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라라. 예수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리할 것은 천상천하의 우리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날 교회가 혼란한 것도 종교다원주의라든가 또 잘못된 이단 산설이라든가, 전에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은 금단교회 김홍도 목사 얼마 전에 시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원에 종교다원주의 교수 2사람 쫓아내는 걸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명한 신학 박사인데 예수님 외에도 이름 내가 말하면 안 되게 말해버렸네. 이게 다 방송에 유튜브에 나가는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을 해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교수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금단교에서 엄청 법정까지 싸우다가 결국 그들이 승리하는데, 그 학생들은 또 왜 우리 교수를 쫓아내느냐고 또 학교에서 데모하기도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 박사랄지라도 오늘 이단들이 많고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박사 말보다 누구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박사들도 많이 만나보면은 성경은 아주 진리는 하나인데 별로 그렇게 너전하게 많이 그래가지고 뭐 논문이다 소논문이다 해가지고 살은 많이 붙여놨지만은 요점은 하나예요. 딱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고 요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천하에 다른 일 쓰는 다른 일은 구원이 없다 말씀을 하시고, 그래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 예수를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래 주님이 이런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첫째는 선지자의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시면서도 임의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아버지가 전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이런 선지적인 사명. 그래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깨우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래 주님의 사역을 딱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 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일.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에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구약 시대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소중한 것은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예배의 성공단자가 되어야 삶에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 생활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힘을 써서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서로 교감이 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에 꼭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으신 날은 항상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다. 그래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 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의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현장에 일하시고 이 저녁에 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도 안 오신 분들 꽤 많은데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예배 나오고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유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면은 하나님이 점수를 그날은 많이 땁니다. 하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분은 상당히 교회 어려운 형편인데도 힘을 많이 쓰셨구나. 저분은 24시간 하루 종일 놀면서도 힘을 하나 안 쓰고 저녁에는 텔레비 보느라고 교회를 못 나오는구나. 하나님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을 쓰는가 힘을 안 쓰는가. 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 오자마자 그래, 목사님 나는 주일날 1시간밖에 못 나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더니 나는 저녁에는 뉴스 보고 연속극 봐야 되니까 교회 못 나옵니다.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예배 생활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우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진짜 예배 생활을 참 충실하게 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와서 특강을 하시는데 그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500명 출석한 교회인데 교회 공예배는 항상 500명 모여요. 주일날 오전도 500명, 오후에도 500명, 수요일날 저녁에도 500명. 얼마나 건강한 교회예요. 요즘에 주일날 오전 한 번만 딱 드리고 수요일이라든가 오후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은데 그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예배 생활만큼은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학교를 꾸준하게 가고 그 오전 수업만 하고 오면은 엄마가 아이고 잘했다 박수 치는 엄마 계세요? 이놈의 자식아, 아랫배 너 친구는 오후까지 하고 또 남아가지고 다 또 야자까지 오는데 너는 왜 일찍 왔느냐고 군밥을 주고 야단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1시간 더 들어야 성적이 실력이 올라가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이 너무 갭이 많이 져버렸어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로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은 아이고 너무 좋다 맨날 놀아요. 텔레비 보고 놀고 요즘에 특별히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아주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많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막 두들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2학기 때부터는 전체가 등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만 어떤 방역 정책을 써서라도 학교 가는 것을 중단시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지금 개인주의로 올라가는데 학교 와서 선생님도 사귀고 친구들을 사귀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거의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서울과 지하철을 타보세요. 다 못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귀에 꽂고 다 거기만 쳐다보지 전혀 누가 옆에 중리 사는지 보질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부모간에 자녀간에
대화가 지금 다 단절되어 있어요. 다 텔레비 보든지 컴퓨터 하든지 스마트폰 가지고 저 세계의 뉴스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점점 삭막해지고 대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 제사장의 사명,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충실하고 가정에 또 그저 믿음의 호주가 되어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왕의 직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사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이 하신데,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실력을 길러서 세상에 속하되거나 타협하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 권세를 길러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엘리사도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얼마든지 세상적인 거 요구할 수가 있지만은 엘리야에게 뭘 요구합니까? 엘리사 선생이여, 나에게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셔요. 가령 엘리야 시대에는 능력이 5개라고 하면은 엘리사 시대는 다 타락이기 때문에 5개 능력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개 정도 가져야지만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과거에는 30분만 하루 기도해도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귀도 한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막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힘과 능력이 있어서 마귀 싸움을 싸워나가고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 이 육체 하나 끌고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 두 자가 늘 싸우잖아요.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예배 시간 전마다 꼭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히 누군가가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고 있을 텐데 딱 이기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또 세상에서 뭐 친구가 동창생 친구, 여보게 친구 차 한잔 마시세 그러면은 그 말에 솔게 돼가지고 예배 딱 올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에이 다음에 가자고 그냥 따라가기 쉬워요.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은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뿌리치고 환경을 다스리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능력, 왕의 권세를 가지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날마다 신앙의 자유자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철저히 겸손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배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참멸하고 바울의 배경은 엄청 좋은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아주 겸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나는 뭐라 했어요? 사도 중에 적이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적이 작은 자다. 또 나중에는 나는 뭐라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주님을 알고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져요. 배가 노랗게 익으면 고개를 숙인 것처럼 참으로 주님을 알고 이런 진리를 잘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교만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성경도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을 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손수건 얹어도 악기가 떠나가고
이런 세상적으로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고린도서 15장 이 말씀한 것처럼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하셔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저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이런 순종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골에 그 머슴이 있는 전에 어렸을 때 오면은 참 그분 부지런해요. 1년에 쌀 12가마니 개혁을 해서 머슴살이 하는데 원체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갔다가 철철이 옷 해주고 철철이 신발 사주고 그럽니다. 뭐 지금은 다 흔한 시대였지만 그때만 해도요 옷 한 벌 입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잘 몰랐는데 산에 나무러 가면은 자랑을 해요. 아, 이번에 우리 주인이 옷 하나 사줬다고. 또 신발도 자랑하고. 근데 그 양반 보면은 엄청 부지런히 일을 잘해요. 그저 풀도 잘 베고 김도 잘 베고 또 산에 나무러 가면은 다른 사람은 설렁설렁 대충 지고 내려오는데 이 양반은 두목소랍니다. 그냥 끈을 묶어가지고 아니 산더미는 이 나무를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 주인이 옷 사줄 만하다. 또 집에 돌아가서 이제 뭐 하느냐, 새끼 까고 또 가만히 있자요. 그래 주인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는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음을 그냥 거저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을 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예배생활에 힘을 쓰고 또 교회 봉사 충성하는 힘을 쓰고 힘을 쓰는가 안 쓰는가 그래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갈 만 아니라 때로는 주의 일에 나갈 때 서로 갈등도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성도 간에 어떤 불만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종은 체면이나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일하라면 일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뭐라 그랬어요? 주의 것이로다. 생명의 주관자시고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임.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딱 일을 치는 순간에 소유권자가 바뀐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도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와 내지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바울처럼 종의 자리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종의 개념. 나는 종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과거에 유재현 목사가 그 가사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주께 드릴 선물은 아멘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명령이 딱 떨어진 순간에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종. 만약에 종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과거에는 종을 죽이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오늘 우리도 날마다 종으로서 종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래 철저히 주인으로 모시고,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임의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신 거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해서 불러내가지고 사도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특별히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또 사도의 자격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 과천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도다. 그래가지고 거기 어느 장로도 넘어가고 거기 많이 미혹받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활한 주님 만났고 자기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계시받아서 성경보다 자기 말을 따라오도록 꼬드기에서 교인들을 다 그저 이용해 나가는데, 세상에는 성경, 이 초대교회 성경 기록 이후로 그 다음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바울은 그래.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있는데, 사울은 뭐예요? 뭐 큰 자다, 희망이 있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다, 작은 자. 그래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내가 사도 되게 주시옵소서, 나는 사도가 될 거야, 그런 계획을 하거나 자기가 만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섭리 가운데 불러내서 사도의 직분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는 다 개인적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약 시대에 누구예요? 모세도 지도를 세울 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오늘 신약에서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꼬꾸라져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박해하는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요. 네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두 가지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전 세계로 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외국어를 잘해요. 어디 가나 외국 사람만 서로 통합니다. 종종 선교 나갔을 때 최고의 답답한 것이 언어가 안 통하는 일. 언어가 얼굴 쳐다보지만 벙어리예요, 벙어리. 그러나 하나 공통적인 것은 그건 통하더라고요. 아멘은 통합니다. 아멘은 통하고 또 할렐루야는 통해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야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답답할 일인데,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 뭐 외국에
말을 잘하니까 통합니다. 통해요.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성도가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교회 나와 예수를 믿었든지 전도를 받았든지 남편이나 아내 따라 교회로 왔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초대해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초청해도 안 온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초청해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가 보면 15장에 세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아다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가서 우리 주님이 이 천국 연체 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내가 가지 못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 가서 한 시험해보니까 못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장가 들었으니 이 섹시 누가 뺏어갈까 봐서 나 오늘 집에서 섹시 시키고 있어야지 못 갑니다라고 거절하고, 이런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거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말로 참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초청에 초청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또 여기 부르심은 좁은 의미는 주의 종들, 교역자들. 오늘 교역자들도 에레미야 1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에레미야 부를 때 에레미야가 처음에는 엄청 거절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지 전에 알았고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웠다. 이런 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름 받아서 너는 앞으로 인생의 삶을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일생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라. 이런 소명감과 사명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과 소명이 없는 사람이 주의라면 본인 자신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에 이 종이 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힘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소명이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거기 세도로 나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참으로 소명자,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셔요. 고린도전서 6장 9장의 말씀한 것처럼 복음의 일꾼들은 일하는 소에 뭘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망을 씌우지 말라. 종종 이제 자녀들이 뭐 신학교 간다거나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 환영한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가지 말라고, 고생길이다, 왜 고생하려고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그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생명 살리는 일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장인 장모도 그저 내가 목회길 걸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별로 좋아하는 기색이 없어요. 아이고 딸 고생시킬까 봐가지고. 그러나 아무리 그냥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았는데 격결로 가면 물론 힘들 뿐만 아니라 어차피 세상 일은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가서 직장 생활하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가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 관계, 회사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한참 눈치 보고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잘 영접을 하셔요. 여보, 오늘 당신 오늘 참 수고했어. 말 한마디라도. 응? 무엇이나 세상은 다 고난 많은 세상이고 환난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소명감을 가진 사람은 그런 시험과 고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비록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직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교사로 주었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어서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간 일에 봉사 충성하라고 여러분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절대로 직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소홀히 하다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곡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에서와 같은 사람. 에서. 제가 팥죽을 좋아하는데요, 팥죽 먹을 때마다 꼭 에서 생각합니다. 나는 에서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팥죽이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그 에서가 그저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건강하던 식후경이라고 배고프고 마시는데 무슨 뭐 장자의 명이 뭐 중요하냐, 사람이 먹고 봐야지. 이런 탐심과 탐욕으로 기울이면은 잘못하면 탈선하고 객길로 가기 쉬워요. 에서가 나중에는 비밀을 깨닫고 나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은 이미 지나고 나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무슨 뭐 목사가 세우고 교회에서 세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분을 주신 줄 알고 그 직분에 잘 충성해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좀 기억에 존경하고 또 자자손손 이런 신앙의 길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어젠가 그제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갔던 유상철 선수가 세상을 떠나는 50세 세상을 좀 안타깝더라고요. 50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나 세상을 떠났어도 거기에 23명의 월드컵 4강 주역들은 똘똘 뭉쳐서 너무 동지에 너무 뜨거워요. 자기들이 다 소문하면서도 우리 유상철 참 좋은 선수였다, 우리 좋은 흔적을 남겼다.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에게 달린 하나의 나벨이 있단 뭐예요? 2002년 월드컵 4강에 신화를 남긴 사람이다. 딱 이 나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 6장에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뭘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이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좀 귀담아 잘 들으시라고 하지 말입니다. 곱게 늙어서서 머리도 무슨 면류관이요? 백발의 면류관. 자라난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참 본받을 것이 많았다. 나중에 장예배 드릴 때도 더 눈물 많이 흘릴 수 있도록, 뭘 눈물을 안 흘려도 되겠지만은 아쉬운 분들은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나 어딜 가시든지 절대로 인간관계에서 원수 맺지 말고 좋은 이미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이런 좋은 이미지와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잘 활용을 해서 팔방미인으로 다 잘하면 좋지만은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바울이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그런 하나의 이력을 남기고 다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각종 달란트, 은사, 재능,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바르게 잘 활용을 하면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낡아지고 쇠해지고 불에 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없어질 것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면은 그건 다 영원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가령 예를 들어서 올 2021년 오늘이 6월 9일이에요.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집에 있습니다. 시간 없어지고 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만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래, 너희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날 예배드렸지, 기도했지, 응?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주신 달란트나 재능이나 은사를 허비하거나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셔서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영생의 것으로 교체하고 갖고 나가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좋은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 석방하는 날에, 감옥에 많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형 받았던 사람이 당신 말이야 그저 감옥 생활을 충실하게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8.15에 가석방 될 거다. 그러면 엄청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나는 이제 8월 15일 날 나간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다가 이런 복음을 딱 받아들여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뭐다했음이라 그랬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구별 때 나는 사람이다. 그래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죠. 사명 부여받았죠.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이 사명을 다해 나갑니다. 얼마나 생명을 다해 충성했던 걸 뭘로 알 수 있느냐면은 그 사도행 20장 24절에는 그래요. 내가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무엇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내 생명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이야말로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지도자, 이런 성도 많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지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모든 희생하고 충성하고 참으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고난도 감수하고 희생도 감수하고 내 개인적인 일보다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일에 나갈 때 그건 참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소중하게 사도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래 바울은 어디 가나 매를 때려도 예수만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만 전하고 지난 사도행전 말씀했지만은 275명이 타 있는 데에서 지금 죽을까 말까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만 전하고 그래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래 주위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말이야 살 생각을 안 하고 와서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래 바울은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화가 임할 것이다. 얼마나 철저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소명감을 소홀히 하고 만약에 주의 명령을 종으로서 이걸 소홀히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택정을 입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 만났어요. 소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위해 생명 내로 충성을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서 기록하고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어떤 분인가? 자기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에 전 사명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성경을 기록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원리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종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가므로 하나님의 서는 날까지 값지게 쓰임받아서 금생관의 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나는 종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귀한 일에 세워놓으셨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